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뉴질랜드는 소로 유명한가 봐요. 뉴질랜드에서 소를 많이 다른 나라로 팝니다. 다른 나라로 가는 길이 대부분 백길이에요. 근데 이 소를 싣고 백길을 한 달 이상씩 다니면서 무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한 달 동안 길게 가고 또 배를 타는 게 얼마나 사실 소들한테도 스트레스겠어요. 그래서 이 소들이 배 안에서 마른 풀 한 주먹만 가지고도 서로 막 맞대고 뿔을 맞대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말릴 방법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들이 매일 싸우고 다투다가 어느 순간 소들이 더 이상 다투지를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소들이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마른 풀에 입을 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육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300리나 멀리 떨어져서 육지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소들은 육지 냄새를 맡은 겁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풀 냄새를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들 마음속에 이제 잠시 후면 육지에 내리게 되고 들판에 푸른 풀을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이 생기면서 서로 간의 싸움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삶의 문제나 갈급함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도 진정한 소망, 참 소망이 생기게 되면 여태 다투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힘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절망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서운하게 느껴지고 나에게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래서 쉽게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필가인 보브나르그는 절망은 우리의 희망을 좀먹고 우리의 강한 의지를 꺾어놓는다. 절망은 우리의 힘을 연약하게 만들고 작은 문제도 견딜 수 없게 한다. 그런 까닭에 절망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더 무서운 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덴마크의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며 우리 안에 불치병이다.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럼 어떻게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신앙은 죽어 사라져 없어져 버릴 의미 없을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영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절망은 인생을 힘들게도 만들지만 그 절망 때문에 진정한 희망을 찾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사막을 횡단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횡단하게 되었습니다.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서 이 부자는 갈등과 굶주림으로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점점 마음의 절망과 낙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끝이 없는 그 길을 걸으면서 아이는 계속해서 죽을 것 같다고 투덜댑니다. 그때 이 부자 앞에 무덤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그 무덤을 본 아들이 사색이 돼서 아버지에게 울부짖습니다. 아버지, 이제 끝이에요. 보세요. 무덤이에요. 우리도 저 무덤에 묻힌 저 사람처럼 곧 죽고 말 거예요. 우리에겐 죽음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들아. 이제 우린 살았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말이야.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마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끔 사막의 무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막도 힘든데 거기에 무덤을 만나는 거예요. 사막 같은 우리 인생,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도 힘든데 무덤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이 이야기처럼 절망의 징조가 아니라 희망의 징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는 어떤 지독한 절망으로도 꺾을 수 없는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통해 지독한 절망을 딛고 일어난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회복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절망도 이기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시편 42편 그리고 43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기록했는가 하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다윗이 그런 절망 속에서 기록한 시편이 시편 42편 그리고 43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믿고 사랑했던 아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독한 고통과 아픔의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지만 흔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우리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실 가장 힘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큰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인생의 고통은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멀리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적군이 아니에요. 자기가 키운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아들을 피해 도망하는 아버지.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이란의 지도자가 죽었잖아요. 그 사람 이름도 잘 모르죠. 그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옆에서 살고 있는 사람, 같이 부대끼고 있는 사람, 매일 만나는 그 사람이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은 환경인 겁니다. 가난이나 질병이나 재해 등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가 돼서 쫓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죽음의 위협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는데 매일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가끔 예기치 않는 재난이나 재앙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낙담하고 낙심하고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사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입니다. 말. 누가 나를 막 쥐어패고 때려서 내가 아픈 게 아니에요. 말 때문에 아픈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함부로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큰 아픔을 줄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도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의 피해자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내가 누군가의 말에 의해 상처를 받는다면 누군가도 나의 말에 의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무심코 던진 그 말이, 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그 말이 그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하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말로 인해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의 원수들은 다윗이 이렇게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어려움에 처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비방하고 비난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바로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뭐라고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습니까?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그동안 열심히 신앙한다고. 전쟁에 나가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매번 깃발을 꽂고
여호와가 도우셨다, 여호와가 나의 승리다 말했지만 지금 네 상황을 봐. 도대체 너를 돕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아니, 그동안 신앙생활을 도대체 몇 년을 했는데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고 집사면 뭐해? 당신을 봐. 당신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이 우리의 삶에 비수처럼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죽음을 피해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목숨처럼 여기는 신앙도 비웃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야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절망의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삶에 찾아오는 낙담과 두려움, 모든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방의 우상처럼 인간의 고통에 묵묵부답 침묵하는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의인의 간구와 고통에 귀 기울이고 열심히 주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구원을 소망하는 자에게 그 얼굴을 비추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활동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에 지금 다윗과 같이 주님을 갈망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과 11절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처한 다윗이 그런 절망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진 어떤 불굴의 용기나 또 수많은 전장에서 승리했던 그의 지혜나 용맹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승리자가 될 수 있었고 절망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지팡이가 언제나 그와 함께 했던 것을 그는 늘 고백했어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다윗은 어느 한순간도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생명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온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이 고백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지독한 절망을 이기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신성하고 불멸하는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는 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한,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이 고백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인생의 절망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도와주심, 그리고 우리의 생명 되심이 지금도 우리를 갖가지 절망과 낙심으로부터 건지고 승리케 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는 낙심과 불안을 거절해야 합니다.
본문의 다윗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낙심과 불안을 꾸짖습니다. 정확하게는 낙심과 불안을 허용하는 자기 자신을 꾸짖고 있습니다. 5절,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 마음은 언제나 상황과 감각의 영향을 받고 그중 가장 강력한 데미지를 주는 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합니다. 내 안에 낙심이 사탄이 던진 불화살인 것입니다.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유명한 늙은 마귀. 늙은 마귀가 얼마나 사악했는지 너무 유명한 마귀예요. 이 마귀가 이제 늙어서, 예화니까 그렇게 들으세요. 늙어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성도들을 깨고 넘어뜨렸던 자기의 무기들을 경매로 다 내놓은 거예요. 이 늙은 신화 같은 마귀가 경매를 한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수많은 마귀들이 와가지고 경매장이 북적북적 했습니다. 경매장 안에는 이 마귀가 내놓은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분노, 질투, 미움, 음란 등등 갖가지 무기들이 세일가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은퇴해야 되니까 세일할 수 있죠. 세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매장 한가운데 유리막이 딱 쳐져서 거기에 노세일이라고 써진 한 무기가 있는 겁니다. 그건 세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마귀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선배님, 다른 무기들은 다 경매 세일하면서 왜 이건 세일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늙은 마귀가 말했답니다. 여보게, 이 무기는 내가 성도들을 무너뜨릴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인 가장 강력한 무기라네. 나는 지금도 이 무기만 있다면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를 조종할 수 있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무기의 이름표에는 낙심이라고 쓰여져 있었답니다. 여러분, 낙심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낙심이란 말은 구부러지다, 짓눌리다, 가라앉다 라는 의미로 몹시 우울하고 슬픈 상태를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로 내 마음이 짓눌려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이 깊이 가라앉아 있습니까? 뭔가 우울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낙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안을 이겨내야 합니다. 불안은 마음의 상태가 거친 파도처럼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요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요동치는 것 같다면 지금 무언가로 인하여 내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낙심과 불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무섭고 두려운 괴물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갖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거듭난 우리의 정체성 안에는 낙심과 불안이 없다는 것.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나 낙심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애초부터 그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그런 마음은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뭔가 불안하고 지금 뭔가 내가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내 안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면 낙담과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이 올 때, 불안이 엄습해 올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환경이 이러니, 상황이 이러니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낙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낙심도 불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고 찬송과 기도로 낙심과 불안을 떨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이든 승리의 원리, 승리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상대보다 강한 무기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이겨요. 상대보다 내 펀치가 세면 이기는 거죠. 상대보다 내 무기가 강하면 이기는 거예요. 적이 만약 작은 막대기를 들고 온다면 내가 굵은 몽둥이를 들면 내가 이기는 거죠. 칼을 든 강도는 내가 권총을 든다면 넉넉하게 이기는 거죠.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입니다. 아무리 짙은 어두움도 빛만 있으면 이깁니다. 죽음,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은 어떤 죽음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내가 부활 생명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낙담과 낙심은 어떻게 이길까요? 여러분, 낙심하고 불안한 마음이 바로 절망입니다. 낙심과 불안이 합해진 것이 절망이에요. 낙심이 구부러지고 짓눌리고 가라앉는 것. 우울하고 슬픈 상태라 그랬잖아요. 불안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태가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요동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요동치는 것. 그것이 불안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것이 바로 절망인 것입니다. 이 절망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절망을 이기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절망도 이겨내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찬송했잖아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예수님만 계시다면 우리는 인생의 어떤 절망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한 낙심이나 불안, 환경으로 인한 절망, 돈 때문에 겪는 낙심과 불안, 질병 때문에 당하는 절망들,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절망도 하나님께 소망 두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 낙심과 불안과 그 깊은 절망으로 몸서리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깊은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과 낙담과 낙심을 아들에 대한 복수심이나 혹은 피로 갚으려고 맘먹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고 도리어 패역한 그 아들을 용서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자기 장수가 압살롬을 무찌르려고 전쟁에 나갈 때 그 장수를 붙들고 예언합니다.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을 좀 기억해다오.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 압살롬 좀 살려줘. 그는 복수심으로 피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 결국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다윗이 낙심과 불안, 그런 절망 속에서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5절에 다윗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사람을 찬송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 모든 전쟁터에 성가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행군할 때도 늘 맨 먼저 성가대를 앞세워서 그 성가대가 찬송하면서 나아가도록 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살육의 전쟁터예요. 여러분 전쟁이 무슨 권투 시합하듯 운동하듯 스포츠 하러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죽고 사는 문제. 칼에 손이 잘려져 나가고 다리가 잘려져 나가고 배가 꿰뚫려서 창자가 튀어나오고 목이 잘리기도 하고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터에 나가면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거룩한 옷을 입혀서 찬송을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왜 다윗이 그런 무모한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찬송함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 낙심될 때 그들은 찬송함으로 옥문을 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왜 찬송에 이런 승리의 능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찬송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소망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자에게 주님은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윗은 절망의 현실 속에서 약속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낙심과 불안, 절망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습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을 요동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 절망을 이기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 믿음의 고백을 멈추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이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함으로 승리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합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구나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을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저는 오늘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한 것으로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처럼 우리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인생의 낙심과 불안, 절망을 이기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안에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5절과 11절 그리고 43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과 45편의 핵심입니다. 말씀의 약속도 역시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다. 그런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느냐. 난 낙심하기를 거절한다. 나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께만 찬송한다. 나는 오직 그분께만 기도한다. 주님은 나의 이김과 승리가 되신다. 바로 이 한 구절 안에 그 모든 약속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어떤 인생의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라.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오늘 인생의 어려움으로 낙심하지 말고 불안하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므로 주의 도우심을 얻고 승리의 약속을 삶에서 누려내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절망을 이기는 소망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비난과 저주의 말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으로 인해 승리합니다. 나는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도 거절합니다. 나는 매일 찬송으로 하나님만 소망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쁨의 찬송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